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그 물을 갈급히 하듯이 저희들이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저희들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에게 흐르는 생명수가 온 세상을 향하여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26장입니다.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수가 되어
4절 이셈의 이름은 이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왕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편 36편 9절 오늘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성경책이 신비로운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다 해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어왔던 말씀은 언제까지 있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이성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 스스로의 이성으로, 지각으로, 스스로의 이해력으로 다 해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한 장 읽든지 두 장 읽든지 먼저 이 기도를, 짤막한 기도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을 봅니다. 바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다 그것을 깨달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 중에 물건, 사물들이 잘 식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밀폐된 방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방 속에서 물건을 어둠 속에서 분간할 수 없을 때 여기 부딪히고 저기 가서 또 부딪히고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서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 그때 어둠 속에 있었던 물건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물건들을 다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마치 햇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방의 물건들을 비춰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의 광명,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빛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간해내고 식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이성, 내 분석력, 내 종합력, 내 통찰력, 이걸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기도로 내 눈을 열어서, 이 눈은 물론 몸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 영안이라고 하죠. 우리 영안이 닫혀져 있을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난해 구절도 있고 또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 일단 주님께서 그 성경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둔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닫혀진 말씀, 신비 가운데 닫혀진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둔한 우리가 그 빛으로 비춤을 받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말씀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계자는 10개자, 시자는 보일 시자, 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내 이성, 내 지성, 내 지능,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저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깨닫는데 꼭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지각, 언더스탠딩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말씀의 순종이 지각을 열어준다. 시편 111편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이 지각이란 말이 understanding, 이해력,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그건 누구에게 좋은 지각이 있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지켜 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그만큼 밝아지고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했지만 내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잖아도 빈약했던 나의 영적인 지각력이 점점 닫혀지고 점점 흐려져서 도무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신비로운 책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순종,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을 밝혀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를 떨쳐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제는 세 가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마음속에 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전함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때가 묻고 또 꾀가 나고 처세술에 따라 살기가 쉬운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순전함, 이노선스가 있단 말이죠. 둘째는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죠. 어린아이들이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뢰죠. 신뢰.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며 성장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전함, 겸손함, 신뢰, 그것을
언급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어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반이옵니다. 그 나타낸다는 말이 결국은 계시 아닙니까? 열어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계시라는 말씀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2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다음 구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계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를 받는다고요? 아들과 또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비인 것처럼 하나님이 신비이신데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다고요?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고 또 그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또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로 기도, 둘째로 순종, 셋째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것, 주의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뭘 만나게 되죠?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다시 오늘 본 말씀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가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빛이 나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수샘이 넘쳐 흐르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수 샘물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을 따라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와 순종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생명의 빛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